웨스트미니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 말씀 선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 우리가 흔히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지침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말씀 선포는 그냥 좋은 말을 들려주는 연설이나 유익한 강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이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해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단계를 따라서 말씀 선포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선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설교자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실제 설교문은 어떻게 쓰고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설교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 선포는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 모범은 설교자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표현에 빌려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 비유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반드시 설교자 자기 자신과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 위대한 만큼 그에 걸맞은 거룩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설교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과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설교자는 그냥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배 모범은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자질들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가지 핵심 자질이 나옵니다. 원어에 대한 지식부터 시작해서 신학,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 즉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지성과 영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실제 설교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글을 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아주 질서정연하게 세워나가는 건축 과정과도 같습니다. 예배 모범이 제시하는 설교문 작성법은요, 철저하게 성경 본문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정하고 그 안에서 서론을 이끌어내요. 그 다음 본문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파악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 즉 교리를 도출해냅니다.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세우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본문에서 뽑아낸 교리는 아주 명료한, 그러니까 쉬운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고 확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적용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정교한 교리를 세웠다고 해도 그게 듣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겠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구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뜻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적용이라는 건 본문의 진리를 가지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아프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등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딱 맞게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설교자는 청중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가능하겠죠. 5번째 주제입니다.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방식, 즉 설교자의 태도인데요.
예배 모범은 설교자가 갖춰야 할 7가지 구체적인 태도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7가지입니다. 이 태도들은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내면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고통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하고요. 둘째, 명료하게,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해야 합니다. 셋째, 신실하게, 내 이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요. 넷째, 지혜롭게. 다섯째, 진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섯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 배운 자로서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단계입니다. 이 모든 준비와 수고, 그리고 말씀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배 모범은 여기서 아주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설교자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듣는 이들이 회심하여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교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고요.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은 마지막에 이 하나의 질문으로 바로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사람의 책임만큼이나 듣는 사람의 책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